여러분, 이 준비가 안 되면 사실 사역하면 안 되거든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술람의 여인에게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할 때,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얘기할 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건데, 아직까지 본인은 그 혼의 본성, 소위 주님과 관계하는 것만 좋은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는 아가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솔로몬, 우리가 이런 진흙탕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거든요. 준비가 되니까 뭐라 그래요?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이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찬양 결혼식 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또 포도나무는 꽃을 피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이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게 핵심이에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손은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은요.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힘든 거고 이게 싫은 거예요. 술람의 여인은.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술람의 여인은 주님만을 추구하는 그 혼의 본성을 못 내려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의 소위 임재만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부는 되기를 원하지만 용사는 본성상 싫은 거예요. 싸워야 되잖아요. 주님은 어디서 오세요? 3장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의 향내를 풍겼다는 얘기는 이것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했다는 거죠. 매매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값주고 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모략과 유향의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영적 싸움에서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진흙탕의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대부분 다 쓰러집니다. 혼 얘기했잖아요. 약 7분 응성, 8분 응성 넘어갈 때 실제로는 실제로는 진짜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싸움은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싸움이 아닌 내 안에 빙산의 일각처럼 있었던 그 어두움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싸움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쓰러진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알고 있는 싸움은 가짜예요, 여러분. 내 속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알 수 없는 어두움들이 있어요. 그 아픔들이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마귀가 치고 있는 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혼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상처, 내가 갖고 있는 아픔, 이거는 1차적으로 치유되기 너무 쉬운데 2차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튀어나올 때 대처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죽음에 있어서 이에게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을 때 내가 알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대처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전혀 예상치 않는 상황이 벌어져서 대처하기 너무 힘들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혼 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이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충만할 때 내가 알 수 없었던, 내가 알지 못했던 혼 속에 있는 어둠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7분 응서, 8분 응서에서 그런 것들이 그만큼 이 사람은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겨내서 본격적으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어두움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환경으로 돌려요.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깊고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영성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영성으로는. 방주를 예배해야 되는 건 너무 관심이 많죠.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전화로 상담하자는 얘기들이 종종 옵니다. 더 많이. 제가 이제 안 해드리려고 해요. 오셔라. 왜? 어떤 정보를 캐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만 살아남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방주는 혼자 못 만듭니다. 세례요한이 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세례요한이 혼자였어요? 아니요. 세례요한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안드레도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빌립도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혼자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외쳤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세례요한처럼 외쳤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것이 혼자는 방주를 지을 수 없어요. 8명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본인의 선민 의식만 있었잖아요. 근데 버젓이 출애굽에는요 허다한 잡족도 있었어요. 주님이 그걸 허용하셨는데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죠. 출애굽할 때 허다한 잡족도 있었는데 왜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안 돼요. 신부의 영성은 자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기가 신앙에 있고 없고 자기가 신앙에 충만하다 충만하지 않는다 이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부의 영성 본인의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성은 영이 아니라고 영이 제발 이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영성은 혼에서 나온다고요. 생명은 영성이 아니에요. 영의 영성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성은 천주교에서 만들었습니다. 영성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봐봐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있을 때 이 영이 성령께서 지배하시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는데 무슨 나의 영성이 있냐고요. 혼 안에 있는 거예요, 영성은.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영성이 뛰어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배도하잖아요. 김아중 대사처럼. 그럼 배도해요, 여러분. 왜 배도인지 아세요? 성경을 왜곡되게 보고 성경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무리하고 한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바른 자세, 바른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근데 영성으로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으로. 저희 여러분 판단할 수 없어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영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김아중 대사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응답이 많았냐고. 그 응답과는 별개 문제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단 말이에요. 정말 별개 문제예요. 아주 무서워해야 돼요. 가장 핵심 뭔지 아세요? 내 중심이 무엇인가요? 내 중심이. 주님 앞에 인간이 이 혼의 중심에 진짜 내가 죄인이지만 그게 정말 주님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주님이면 주님이 성령께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바이튼 낭떠러 지금 있는 곳에 있는 우리는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여전히 자기 혼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3장에 이 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에서 이 장면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하나님 그 슬람에 있는 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고.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김여정 대사 들으면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내면에 우리 중심이 그분이 아니면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다 배도합니다. 그 확률은 너무나도 많아진 거예요, 너무나도. 근데 신부의 영성이라고요? 그 신부의 영성을 어떻게 믿어? 그 영성 충만한 걸 어떻게 믿어? 아니, 그런 경험이 안 돼. 그 경험을 어떻게 믿어? 기도 10시간 했대. 10시간 한 걸 어떻게 믿냐? 병자를 고쳤대. 그게 근본입니까? 우리가 진짜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어떠한 자가 진짜 순교하는지 경험이 아니라니까요. 신부의 영성이 아니에요, 신부의 영성이. 근데 이런 설교는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 옷 입었네, 신부.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들어가요. 헌금도 많이 합니다. 사실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죠, 여러분. 체험하게 만들어서. 경험하게 만들어서. 기본 주문은 왜 못해? 근데 이 신부의 영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너무 죄송한데 제가 요거도 먹는 한이 있더라도요. 영성은 생명이 아닙니다. 영성은 뭐라고요? 생명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생명이지.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게 생명이지. 열매가 나타나는 게 생명이죠. 왜 열매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자기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열매가 없어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이게 바른 신앙이잖아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회개할 때 그것도 회개가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영성으로 포장하냐고. 영성으로 왜 포장하냐고 신앙을. 신부의 영성이라고. 그것도 진짜 믿을 수 없는 혼 안에 있는 것들을. 전체 믿을 수 없어요. 우리 혼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근데 거기에 지금 속고 있어요. 대부분. 영성하기 이전에 내 자기 부인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가장 위대한 소위 얘기하는 영성을 소유한 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자꾸 체험하려고 그래? 순종이 위대한 건데. 성경은 예수님도 순종했고 하나님 사람도 다 순종했고 다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영성에 대한 얘기, 왜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그리고 왜 사역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이 못 들어갔는데 안식이 못 들어가면 신부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해야지. 답답하더라도 고리타분하도 어떤 느낌이 없어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 느낌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순종하다 보면 열매가 나타나고. 근데 순종이 나 잘나서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나 잘남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체험은요, 다 자기 경험이에요. 너무 무섭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체험한 신부의 모습을 그려놓고 설명해 주라고. 내가 본 신부의 모습을 그려놓고 나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성경에 신부의 모습이 있으면 오케이. 성경에 제사장의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잖아요. 그냥 딱 낸 거예요. 딱 아가서에 나온 것처럼. 못밖에 없어요? 아침비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는 누구인가? 이거 외에는 없는데 뭘.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얼굴은요. 새카맣게 그리세요. 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이라고 얘기할 때 이 영성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미혹당합니다. 영성이란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은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람 부르냐 되게 답답해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해소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내 감정적으로 해소화되는 건 느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감정적으로 내가 해소되고 싶지 않아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느낌으로 떠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 기분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현실은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성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울아 얘기하지 말라니까. 현실은 내 남편이 나에게 예쁘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혹이 오는 거예요. 순간. 왜? 사이가 나빠지면. 오직 누구에게만. 우리는 주님에게만 들으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영성을 포장해서 주님이 주님 나 예쁘죠? 나 예쁘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신앙이. 그게 혼이에요, 혼.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꾸 뭐 내 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포장하고 싶은 거죠. 이게 혼의 본성입니다. 이 타락한 혼의 본성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죄의 모습은 죄의 모습 그대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내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때가 묻을 수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가져가는 연습이 가장 위대한 소위 얘기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깨끗한 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예수님은 피의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영적이었어요. 그분은 십자가 있을 때 가장 영적이었다고요. 그 가장 영적일 때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러냐고, 우리는. 왜 자꾸 영적인 걸 포장하려고 하냐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야지. 여기에 굉장히 많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돼. 우리 힘들지만 직면에서 살아남는 자가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린 직면하게 한다. 진짜 그렇게 해야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돌려서는 살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직면할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이 나올 때 정죄하냐?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이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의 조금 자존심, 오해, 그것 때문에 못 견뎌서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마귀는 그걸 사용하는 거죠. 원죄라고 얘기할 때 죄의 본성은요, 말 그대로 그 뿌리잖아요, 뿌리. 근데 그 뿌리인데, 여러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지, 우리가 한 번쯤. 왜요? 깊구나. 그 얘기는 내가 모르는 뿌리도 있다, 없다? 있구나. 그 정말 좀 인식을 하셔라. 그러면 우리는 그 뿌리를 찾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찾을 수 없는 법이. 내가 생각해도 안 되고, 내가 울어도 안 되고, 내가 감정을 어디까지 배워도 안 되고, 심리학을 배워도 안 되고, 상담학을 배워도 안 되고, 내적 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왜? 혼으로서 혼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지식으로 지식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게 50보 100보지고 뭐 지네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똑같은 인간들이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학문인데. 왜요? 그 학문대로 우리 영을 충만하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영이 충만해 내 혼의 상태를 아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뿌리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적하지 말아라라는 거야. 생명을 추구할 때 튀어나오면 그때 반응을 우리가 항상 준비되는 게, 아유, 네, 손님, 네, 드디어 나오셨군요. 몇 층 땅굴에 계셨습니까? 그 밑에 층 손님이 또 어느 분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돼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우리는 그게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치부라고. 그게 속는 거라니까, 마귀한테. 원래 우리는요, 원죄는 우리의 치부는 없어요. 아니,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죄인인데. 바꿔야죠, 완전히 인식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숨기려고 하지 말아라. 죄인이다. 튀어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별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 여러분. 근데 그게 공동체들이 다 알아 몰라. 아이고, 쟤는 1월 달이네. 나는 2월 달인데. 쟤는 3월 달이네. 나는 4월 달인데. 왜 생일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5월 달 여러분 튀어나와요, 그때. 그럼 욕하면 좋겠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똑같구나. 똑같구나. 나를 1월 달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먼저 매를 맞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이 깨닫고 회개하고 더 겸손하고 잘 준비해서 2, 3월 달에는 꼭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럼 되잖아. 예를 들면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숨겨지잖아요?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요,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죠? 저 죄인이에요. 그냥 성질이 장난 아닙니다. 사람 성질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음란하고요. 똑같이 교만하고요. 똑같이 혈기 많고요. 똑같이 연약하고요. 똑같이 순정하고 싶지 않고요.
예? 나에 관한 한. 그 인생이라고. 우리는 항상 12제자를 키워요, 예수님처럼. 이건 농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12제자 있는 거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계셨잖아요. 우리도 12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를 아주 너무 잘 키웠어요. 키우면 안 되는데 아주 너무 잘 키워갖고 얘네들이 진짜 그 뭐예요? 짱이에요, 짱. 이게 인상이 짱이어갖고요. 너무 아주 심합니다. 12제자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우린 12제자를 키우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7장 내용이 왜 12제자를 키우냐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기 보니까 7장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게 바벨론에서요.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그게 뭐냐면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가 편리하게 해석해놔서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성령의 해석이 아닌 사람의 해석. 그 사람의 해석을 지키면 말씀을 지켰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유명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 나오죠? 너무 잘 알죠? 10절에.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르반 얘기. 9절 봐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전통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경험들, 천국 간증들, 환상들, 신부의 영성에 대한 얘기들, 어떤 체험들, 이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체험했어? 어떤 것을 경험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어. 그랬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 체험이니까. 왜? 그 체험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본 그 신부의 영성, 신부의 모습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천국이 이렇다라고 자꾸 가르치잖아요. 언제 그렇다고 나오세요? 본인이 본 거지. 그분은 그래 강남을 볼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강남이 싫어요. 산동네가 좋지. 서울 안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다. 충분히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부모의 공경에 대한 얘기 해놓고 고르반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했다고 그러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부모에게 용돈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한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만 뒤집어 씌워놓고 잘못해. 그래서 내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3절 7장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15, 16절 시작.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의 핵심 뭐예요? 니네들 종교적인 열심, 전통들, 영속을 추구하는 것들, 장로들의 유전들, 사람의 계명들 다 뭐라 하는 거예요?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더럽게. 어떻게 더럽게? 사람의 내면을. 고르반 했다라고 하면 부모 공경한 게 아니라 고르반 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내면을 더럽게 했다는 얘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배우면 배울 때마다 그 사람들은 속이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정말. 가장 이 시대의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가 영성이에요. 왜요?
그건 혼입니다. 혼. 그럼 진짜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혼의 본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성이 뛰어나다고 얘기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져요. 경험이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순종은 경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때론 순종이 좋을 때도 있지만, 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순종이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영성은 많은 사람이 어떤 영성을, 십자가의 영성이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성이 아니라고요. 뭘 찾는 거죠? 따뜻한 영성, 부드러운 영성, 감미로운 영성. 내적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 감미로움, 주님의 임재가 따뜻하니까, 그 경험이 황홀경에 빠지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임재 속에 있고 그런 연습하면요, 내 마음 너무 편안하거든요. 실제 너무 많다니까. 정말 그 얘기를, 열정이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속상하죠. 네, 봐요.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신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너희들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 몇 개예요? 우리는 12제자를 속에서 잘 키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따라다니면서 당신을 닮으라고 우리를 가르쳤는데, 우리는 너는 나만 닮아. 속에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한 겁니다. 12제자를 뭐라고요? 잘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 음란을 키워요. 어떤 제자? 도둑질하는 제자. 어떤 제자? 살인하는 제자. 어떤 제자? 간음하는 제자. 어떤 제자?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게 여러분, 우리는 분신해서 키운다니까? 똑같은 인간을. 그것도 너무 참 이게 비참한 게 뭐냐면, 제자화 시켜버렸어. 웃으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 뭐 만들었다고요? 제자화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우리 혼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이거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포기할 거예요? 아니, 이거 사실이라고 빨간 걸로 예수님이 확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먹은 게 뭐 때문에? 장로의 유전과 전통 때문에, 다른 복음 때문에, 사람의 계명 때문에, 종교의 영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원래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다. 이게 인정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이게 인정되는 게. 사실이니까.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가 이걸 감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걸 덮어놓고 잘 보이려고 하니까 나중에 미혹당하죠. 있는 그대로인데.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죄 많고 못된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모하는 걸. 이게 더 솔직한 거 아니에요? 안 사모하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이럴 때 우리 제자들이 스승님 다 배웠습니다. 하산하겠나이다 하고 스스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배울 게 없어. 다 배워갖고. 음란이 배울 게 없어요. 다 배워서. 탐욕이 배울 게 없다니까 내 안에서 다 배워갖고. 이제 다른 배울 수 있는 더 악독한 놈을 향해서 달려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돼지떼를 향해 달려가는 것들을 주님은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원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보따리 싸서 가신다고 인사 잘해드리면 돼요.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잘 가. 갈 때 완행 타지 말고 KTX 타고 가. 좀 빨리 가라. 멀리. 정말 그렇습니다, 귀신은.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면, 너무 죄송한데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런 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돌아가 있어요, 귀신은. 그러니까 사역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그냥 안수 받으면 내가 살 것 같고 거기에 여전히 빠져 있잖아요. 왜 그 성향을 갖고 있냐고. 왜 예배 시간에 내가 꼭 회복되는 게 초점이 돼야 되냐고. 예배 시간에 내가 치유받는 게 초점이 돼야 되냐고. 왜?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인데. 왜 우리가 그런 장애 됐냐고. 당연히 병 고쳐야 되고, 당연히 치유받는 건 사실인데, 목적이 지금 다르잖아요. 예배지, 예배.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가 내 개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는 이 말씀대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치, 왜 딴짓을 하냐고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수학 시간에 국어 시간에 영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되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내가 그러지 않아도 내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근데 이런 존재에 내가 왜 자꾸 영성을 심으려고 하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은 슬럼의 여인을 테스트했어요. 제가 저 장미꽃 이슬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거기 있는 게 좋은데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요. 어느 분이 그런 선교사님이 계셨대요. 우리 그 친구 목사만 들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마다 이분 여자분인데 필리핀 지금 선교사로 계셔요. 근데 아주 좋은 분이라고 소개받아서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어쨌든 그땐 뭐 다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영적인 체험이 많은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리핀 그 가난안 영혼들 향해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게 가장 소위 얘기하는 영적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아직도 지금 싱글로 있는데 60이 다 됐는데 혼자인데 그 가난한 애들하고 씨름한 그 선교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더더욱 힘들잖아요. 한국 교회가 힘드니까. 그래서 23절 보세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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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람을 더럽게 하냐면 결국은 이런 것들은 왜 생긴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들. 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는지. 근데 그들은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이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친구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봤을 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죄인과 세리와 친구였던 그분은 세리들도 죄인들도 다 예수님 내가 죄인이에요. 예수님 내가 진짜 세림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왜요?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요. 시장 내거리에서 인사받아야 되고요. 나는 종교인이야라고 칭찬받아야 되고 어디 가서 대우받아야 되고요. 정말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똑같아요. 혼의 본성은. 뭐라고요? 혼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그냥 그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봐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아픔이 튀어나왔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는 종류만 다른 것뿐이지 똑같이 내가 생일날 되면 튀어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공동체가. 다들 힘든데 너는 이런 아픔이 있구나. 나는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게 진짜 사람이지. 저 인간 저거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정말 그럼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 근데 그게 어떻게 공동체가 돼요? 한 덩이가 될 수 없지. 방주 제발 혼자 못 만들어요. 다 그 사람들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연약한 인간들이 연합해서 만들었다고. 심지어는 그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받았어요.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얘기할 때 이방인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방주를 지을 때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 한 덩어리가 되는데 여러분 진짜 주를 사모하는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근데 왜 도움이 안 되겠냐고 왜? 도움이 돼도 더 돼야지. 옆 사람이 진짜 옆 사람 봐봐요. 이제 깨달았네. 내가 이제 도를 깨달았네. 당신이 너무 을 이제 도를 깨달았네.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도를 깨달으라고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옆 사람 봐봐요. 그냥 끄덕이지 마시고 이제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당신이 정말 송해지중한 존재임을 옛날에 우리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꾸 이렇게 지나가는데 최근에도 제가 만난 것 같아요. 도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래서 나는 그때 나는 도를 잘한다고. 어떤 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리스도 를 잘한다고 그러셨었어요. 우리도 앞으로 이제는 하세요? 뭘 한다고요? 너보다 도를 너무 잘 알아. 어떤 도를? 그리스도 이해하시죠?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가 부족해도 이방인에도 그런데 여러분 지체잖아요. 한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영혼들이잖아요.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당해야 돼. 고발이 왕창 들어올 거거든요. 준비가 되면. 변호사도 필요할 거고 돈도 필요할 거고 진짜 귀찮게 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당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나의 영성을 추구하는데 당당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생각할 때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럼 순교하신 영혼이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순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씨름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의 피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나의 신앙의 어떠함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깨달아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히 지체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이게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위대할까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가르치냐고. 왜 그 얘기를 왜 자기 영성에 대한 얘기만은 그렇게 얘기하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를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를 왜 안 알아주지? 나를 왜 위로해 안 해주지? 그 오해만 하고 성도가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에요. 언제 끌고 가야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안고 가야 되겠냐고. 언제까지 위로하면서 달래면서 가야 되냐고. 당당해야죠. 우리 저번에 영상 봤죠? 그 나이지리아 어린아이들. 다니엘이 가다가 쓰러졌어요. 데리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없어? 사실 데리고 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 당당하잖아요. 그 어린 꼬마 다니엘이. 나 데리고 가려다 너도 잡히니까 가라고. 그게 순교 아니에요? 그게 순교 아니냐고요. 우리는 왜 나 안 데리고 가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못된 인간, 너 잘 사나 보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같이 잡히면 속 시원하겠지. 우리 못된 심보 아니냐고, 그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공동체가. 자기를 생각한다면, 자기 신앙, 자기 영성을 생각한다면 결코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군화를 신으란 얘기는요, 너 신부의 모습으로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마귀가 잡고 있는 그 볼모로 잡고 있는 영혼들을 구출해내서 그들도 너처럼 웨딩드레스를 입게 하는 거고 군화를 신게 해야 되라고 그 메시지라고 메시지. 나가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집에만 있지 말아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안 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발. 혼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발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어디에 가서라도 한 덩어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방주라고 생각할 때요. 아귀가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진짜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맞는 것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걷다가 목까지 칠했어요? 역청까지요. 그것도 앞뒤로. 그 역청은 뭐라고요? 네, 코페르예요. 그분의 희생과 피를 상징한다. 연합된 상태에서도 그분의 피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분의 희생이 지체들 가운데 나타나야만 그 지체는 더욱더 한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꼭 주를 위해서 순교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 한 영이 쓰러져짐으로 말미암아 다 잡힐 수 있는 거 다 탈출시킬 수 있었어요. 왜? 쓰러진 나를 잡아야 되니까. 그들은. 꼭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세상에 CBDC나 방주에 대한 얘기나 피난처에 대한 얘기나 WCC나 동성애나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신앙이 그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제일 큰 거는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수복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제일 소중한데 시대가 그러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서 증거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진짜 주님 자신의 초점을 두시고 내 마음이 어떤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지. 아무리 경험이 높아져도 바른 자세가 되지 않으니까 탈락하더라. 이거 우리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뭐라고요? 명심하십시오. 제가 어느 분에게 어느 그 필리핀의 그 쓰레기 마을에 있는 어느 영상을 몇몇 분에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내용 안에 말 그대로 쓰레기 바닥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집이 얼마짜리 집인지 아세요? 110만 원짜리. 110만 원짜리 집이 상상이 가요? 그냥 두세 명 누울 공간이 되나? 게다가 그냥 나무 올려놓고 세워놓고 밑에 세멘트 바닥만 딱 해놓고요. 나무 그냥 딱 올려놓고 우리 위에 뭐라 그래요? 양철 지붕. 근데 양철 지붕도요. 두께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것도 제일 얇은 거. 몇 년 쓰면 다 녹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해서 그것도 너무 좋아갖고 어느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그걸 짓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서 그동안에 그냥 천막 덮어놓고 그냥 살았는데 그라도 생기니까 비라도 피할 수 있잖아.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격이어서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감격이 돼요? 안 되잖아요. 비참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집에 대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거꾸로 그렇게 책임감이 더욱더 크다고요, 우리에게.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말 그대로 순교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가서 그런 집에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제가 이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다가 말았어요. 만족 못 하잖아요. 똑같아요. 부르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받은 게 많잖아. 배운 게 많잖아요. 들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혼을 더욱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는 뭐 해야 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피만 드러내고 진짜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차원이라고. 많이 받았으니까 많은 걸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졌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왜? 부르심이 다르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가난해야 됐고 이삭도 가난해야 됐고 야곱도 가난해야 됐어요. 그래 맞는 거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라고. 그들의 부르심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문화와 환경과 삶에 맞게 하는 부르심이 있는 거고 그 대신 우리는 더욱더 상대 평가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절대 평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세, 태도 그걸 더욱더 갖고 있어야죠. 그게 우리에게는 그들에겐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운 얘기고
들어도 이해 안 되는 얘기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 자아의 죽임이 뭔지를 알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야 되고 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는 분명한 의무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거야. 이 마음만 가지고 살자고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분들에서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자인 걸 믿음의 조상이 이삭이 부자인 걸 야곱이 부자고 요셉이 부자인 걸 믿지 않는 사람이 부자여서 속상한 거지. 그 진짜 신실한 사람들이 부자여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필리핀보다 좀 더 잘 살게 하셔서 그 영혼들을 단 110만 원을 지원하지 필리핀 사람에서 11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쓰레기 마을에. 그냥 그들도 그렇게 사는 거 그냥 천막 덮어놓고 사는 거 그냥 시계도 그렇게 사는 거지. 생색낼 일이 아니라 그렇다 우리 훈이.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빠져서 나는 너무 잘 사는데 얘네는 너무 못 살아요. 그것도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혼이라고 하는 이 넓은 세계, 이 깊은 세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튀어나올 때 그때 늘 아멘해라. 왜요? 내 속에는 누가 있다? 12 제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독한 놈들만 있어요 없어요? 12 제자는 독해요. 근데 이 독한 것들이 꼭 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위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복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뭐야? 분리시켜 주신다? 분리시켜 주셔요? 하늘에 뭐라고 분리시켜 주셔요? 이거면 명심하시고 다른 게 초점 맞지 마시고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하는 말씀에 순복할 때 어둠은 떠나가고 자유케 되고 주님의 저와 이런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내년에는 당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향해서 먼저 당당해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제자들에게 끌려갈 이유가 없다니까. 그들이 나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마셔라. 거기에 뭐가 어떤 게 튀어나오든 어떤 아픔이 튀어나오든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기에 난 십자가를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십자가라고 해서 내 혼의 본성을 죽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십자가 때문에 당당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분명하게 변화시킬 겁니다. 어쨌든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이제는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는 더 단단해져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강력하게 세상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내 혼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오직 생명에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준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게 유협이야. 유협과 담대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어떤 유협이 있어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함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있는 건 순복함으로 혼의 다루심이 끝날 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은사적으로는 뭐가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혼의 다루심이 끝난 게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요. 그럴 때 당당한 겁니다. 우리가 뭘 가져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분인데, 오직 주님이 나에 대해서 다루심이 끝났어 라고 얘기할 때 그것처럼 자유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담대한 게 어디냐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하기 전에, 그래,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다루심이라고. 그 다루심의 끝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강조하는 거잖아요.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담대함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주 단순한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많이 찾는 거예요. 당연히 방언할 때 성령 충만하죠.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왜 방언을 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시키시는지. 결국은 방언을 주신다는 얘기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영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혼이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방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여전히. 술람의 여인이 신앙을 가는 여정 속에서 그분을 좀 안다라고 얘기할 때 순종하지 않았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분을 조금 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때 주를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뭐 할 때가 많더라? 불순종할 때가 정말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알면 자아의 죽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항상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자아를 생각할 어떤 요만한 건데기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무슨 자아가 있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의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좋아요, 여러분은. 왜? 악한 생각들만. 열심히 다른 교훈만을 받아들이는 거죠. 신기하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요. 정치인들 말은 되게 잘 믿는데 목사 말 안 들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그렇죠. 이것도 문제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편 가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이 타락했고 문제가 있고 그걸 다 떠나서. 근데 여러분, 누가 더 확률이 많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정치인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주님이죠. 우리는 그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주님이 어느 때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그냥요? 아니요. 우리가 순종할 때 변화시키는 거지, 세상을. 순종 안 하는데 무슨 주님이 역사하시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년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준비해가 돼야 돼요. 아셨죠? 우리가 죄인이어서 거리낌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거리낌이 없는 거라고. 그냥 우리 모습을 그냥 보여주시면 돼. 1월 선에서 1월생, 1월에 할렐루야. 내년 1월 달을 지켜보겠습니다. 2월 없어요? 2월? 2월인데요. 큰일 날 뻔했네. 그 징검다리처럼 뛰어가면 3월. 할렐루야, 저도 3월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제가 한 이유는 아시겠죠? 예, 나온다. 우리는 판단하지도 말고 또 내가 나왔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우리 안에 쓴뿌리는 더 나온다. 그 쓴뿌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도 하겠지만 지체들이 도와주기도 할 거다. 그래야 더욱더 큰 연합이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진짜 순교가 뭔지를 알아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순교는요,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고.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죠? 나는 신앙, 그죠? 순교를 할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순교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었어요. 지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체 속에 있어요. 지체 속에. 이 부분 명심하셔서
우리가 이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위협이 와도 사실 쉽진 않죠. 근데 지체가 있잖아. 응원하는 지체가 있잖아요. 왜 여러분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홈 경기에서 많은 팀들이 승률이 높은 줄 아세요? 열렬하게 응원하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자기 팀을 응원하는. 뭔가 이 앞에서는 익숙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왜 히브리서 12장에 하늘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냐고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응원한다니까요. 이 세계를 알아요. 배움을 받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영적인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태어나가신 이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열렬하게 그들은 중보하고 있고 예수님조차도 중보하고 있고 그렇죠? 알고 있다니까요. 이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 비록 더디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사실은 시대가 더 많이 빨리 오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급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또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영혼들이 모여서 더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꼭 살아남으세요. 당당한 그리스도인. 도를 아십니까? 아멘. 도를 잘 압니다. 어떤 도를? 그리스도를. 그런 당당한 자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본성 아시죠? 타락한 본성, 죄 많은 본성, 원죄를 갖고 태어난 본성. 이걸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숨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때론 주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 더 승질은 나오는 거고 가까워지면 덜 나오는 것 뿐이고 그러나 여전히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내 본성은 똑같음을 내 본성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숨길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이 본성이 순복하지 않아서 걱정, 근심이 되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그 순복할 때마다 예수의 피로 가려주옵소서. 나의 무화과의 피 아닌 주님의 희생의 가죽옷으로 가려져 주옵소서. 그러게 이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씨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려고 씨름하지만 주님, 씨름하는 건 사실이지만 씨름한다고 되지 않음을 압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씨름하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중심을 보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중심을 보시고 자아가 부인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남들처럼 환상과 꿈과 예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그것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바른 자세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고 원하는가? 하나님, 이걸 애쓰겠사오니 아버지, 긍휼히 여기사 다른 건 몰라도 주님께서 나의 이 작은 애씀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럴 때 주님,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영성의 소유자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 피조물로서 주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며 내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며 주님 자신이 아니었으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음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당당한 주님의 신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군화를 신은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님, 바른 마음, 바른 태도로 주를 향해 달려가겠사오니 만들어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르심이 다 끝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나타나게 해주시고, 다르심이 끝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는 귀는 한 덩어리 되며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바로를 사용하사 요셉을 불러낸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사 이제는 그 은밀한 곳에 준비되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러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